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셨어요.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새로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화목한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화목함을 이제 누구에게, 주님을 모르는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고 늘 분리되어 있고 다투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16절이 아니죠. 그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로 바꿔주셨어요. 의로. 자기가 목숨까지 주면서 의로 바꿔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화목을 덧입고 난 다음에 화목을 이렇게 나누는, 화목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데요. 1절부터 2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거부하거나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나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경고의 말이거든요. 먼저 선자로서 시작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역자들, 하나님과 사역자들이 동역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아름다운 동역이 대한 사역이잖아요. 동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 내가 권한다, 경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바로 내 미스터 캐런이거든요. 직역하면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카리스잖아요. 거저주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각자 재능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고 믿는 자들은 은사가 있어요. 각자 다 특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실 때는 주신 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신 자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줘? 일반 은총은 믿지 않은 자들한테 주어지지만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리고 밤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산소, 호흡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은혜에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있게 살아드리는 게 우리 피조물들이 할 사명인 거죠. 각자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맞게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은사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재능이라고 탤런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재능도 있고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뭐 하려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목적 있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라고, 무엇을 하라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번 대비해 보세요.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헛되이 지금 받은 은혜인가, 아니면 참된 은혜인가, 목적 있게 살고 있는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걸 맞춰봐 대비해 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그러면 건강한 것도 은혜죠. 하나님은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 그 건강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주실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주신 분이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우리는 매일매일. 근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썩히면 뭐 게으른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그대로 묻혀뒀어요. 뭐 해야 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었으면 화목을 자꾸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혼자만 받고 혼자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수직적으로만. 수평적으로는 그냥 몰라. 삿다 마우스. 마음 닫고 입 닫고 모든 거 닫고 시력도 눈치 갖고 닫아. 그냥 몰라. 나만 혼자만 그냥 편하게 사는데 이대로. 응? 그럼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직무유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잖아요? 여기 걸어올 수 있었고, 은혜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맛을 알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은혜를 생각하면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은혜를 일일이 따지자면 가족을 주셨고, 예배 공동체를 주셨고, 또 목장을 주셨고, 각자 부서를 주셨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이도 손주도 조카도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진짜로 참 제대로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반드시 은혜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생산성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은혜의 생산성. 여러분은 은혜의 생산성 있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받아 누리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을 하려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냥 딱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미시고, 또 때로는 동역자로 서포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인도자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공급해 주시고, 또 나 홀로 부족하면 돕는 누구, 천사를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그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응? 은혜 베풀 때는 너에게 듣고 구원을 한 너를 도왔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집중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가장 점수가 많은 거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보라 두 번 강조하고요. 지금이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나중에 좀 더 지나서 그때는 이미 늙었고요, 힘이 빠져요, 못 움직여요. 김연배 권사님 94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잘 움직이셨어요. 근데 세태에 가니까 육체적으로 다 허리도 굽고 잘 못 굽고 자꾸 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사겠다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목적 있게 주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은혜에 대해,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네가 주신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는 나를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작정한 너를 보호하였고 너를 성에 올라가서 나라를 기업으로 성속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장차 너를 보호
백성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하였다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언제예요? 포로 기간이잖아요. 종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 70년이 다가온 때예요. 언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여기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자기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토로 기업을 상속해서 돌아오게 한다. 항모했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면 옥토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 뭘 이야기해요? 은혜에 대해 내게 응답하였고 너희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간구, 강정을, 소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했고 그게 바로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것이 전제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걸 우리 삶으로 표현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되면 육체적으로 주죠. 기업을 다시 항모했던 땅에 70년 싣고 나서 기름진 땅으로 바꿔서 불러들였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줘도 구원을 시켜도 헛되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고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뭐라고요? 헛된 은혜 줬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만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되고 점쟁이 되고 교회 권사와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헛된 은혜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주신 사명에 소명에 반응하고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내일 해야지, 몇 시간 후에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에요. 타임이에요. 시간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몇 시간 후에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먼저 우리 3절 다시 볼게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그 맺은 은혜의 열매, 어떤 것들인지 어떤 열매들인지 3절부터 10절인데 3절 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우리만을 갖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데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볼게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직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걸림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 사역자가 아니라 직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섬기고 세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방 땅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서신서를 13개를 썼어요. 근데 자기 노력, 자기 영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는 내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먼저 청구하셨어요. 청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줬어요. 능력을 부어줬어요. 13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그리고 어때요? 그 사역지에 같이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도우시죠. 그리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사도와 동역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죠. 기록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헛된 은혜가 아니고 참된 은혜. 그런 은혜 받은 자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 사도 바울은 그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 열매가 정말 많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수없이 많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에게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볼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우상이라,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에 은혜를 참되게 제대로 받은 자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 남의 유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은사들 받았잖아요. 받으면 그걸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해요. 청직인데 잠시 주셨네. 우리 모든 건 청직이에요. 물질도 직분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다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거저받은. 그러면 내 유익을 위해서 감추고 안 주고 뭐 뺏어가려고 하고 뭐 잔머리 굴리고 장깨 부려봐봐. 그럼 썩고 골아져요. 그럼 헛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신 대로 막 흘려보내야 돼. 근데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릇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13년이에요. 훈련받은. 요셉의 13년이고요. 다윗이 몇 년이었어요? 다윗이 13년이에요. 그럼 훈련을 겪고 내가 참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그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급하게 잘 되지 않았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쓰레기, 오물, 영적인 막 끼얹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와서 찬양하다 왜 돌아갈게요? 왜 그랬어요? 영안이 열어진 분들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침침하고 어려웠는데 확 바뀌잖아요. 응? 그냥 밀고 가봐. 그럼 힘들어. 빡빡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늘 문을 열어야지. 쓰레기를 정리해야지. 영적 쓰레기를. 영적 쓰레기 갖고 내 것이 그냥 붙잡고 있으면 뭐해? 감각이 없으면 몰라? 깜깜하고 침침하고 답답한데 저녁에 해질 때 저녁 노을이 진 거 마냥 니언니언 어두고두게 그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냥 예배를 드리면요 인생 군상들끼리만 인간들끼리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활짝 열어서 빛이 임해서 기름부심이 임하고 통로를 열어서 생명을 줘야죠. 이게 앞에 선자들이에요. 성가대도 대표 기도자도 말씀 선포자도 특히 말씀 선포자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내 속에 있는 쓰레기만 해. 맨날 설교 때 왜 좋은 줄 알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쓰레기 뒤집어 쓰고 청소하러 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좋은 거. 누구 탓이요? 설교자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선자가 설교하면 안 졸아요. 왜 졸아? 네 쓰레기 처리하려고 그래. 그거 알아요. 그거 원리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맨날 존대. 그럼 제대로 봐 앞에서. 응? 그 원리를 아시니까. 다른 사람 설교 만들고도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육신이 필요하니까 때로는 졸기도 하죠. 근데 평소에 안 졸은 사람이 존다. 다음 때는 안 졸은데 그럼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 청중에서 찾아야 돼요? 메신저에서 찾아야 돼요? 메신저 당신 문제라고요. 당신 문제. 그럼 좋은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원리. 응?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영적이 아닌 사람은 몰라. 똑같이 막 그물인데 뭘 해. 그런 게 없지. 다 쓰레기인데. 다 쓰레기인데. 영이 맑고 깨끗하면 어때요? 금방 민감하게 느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도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감각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여기는 굉장히 기름붓이 강하고 영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금방 느껴져요. 그러면 딱 감지가 돼야 돼요. 감지되고 어때요? 아유 힘들어 아니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 참된 은혜를 받은 자예요. 헛된 은혜를 받은 자는 몰라. 영적 문둥병자예요. 물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몇 년씩 거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감각이 있어야지. 계속 영적 문둥병자로 있을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3절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민감하고 항상 예민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뒤짐돌이 되려고,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4절입니다. 4절은 이제 드디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어요. 그 3절부터 그러니까 4절 하반절부터 5절은 이 사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헛된 은혜가 아닌 참된 은혜 받은 자가 받는 그 견딤, 인내함 9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는 이 직분을 무엇받지 않게, 3절에서는 비방을 받지 않게,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사역자가 이제 사역자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외적으로는 그 다른 교회를 통해서 먼저 선자들이나 거기서 사역했던 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인 자천서가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고 내 자천서고 나는 굳이 자천서 쓸 필요 없다. 교회 설립자가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데서 사역 온 분들은 필요하죠.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상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게 바로 추천서고 자천서인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은 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맺은 그 은혜의 열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데 어떤 견딤이 있는가? 첫째는 환난이에요. 환난은 들립시스거든요. 들립시스는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거,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외적인 압박, 진리를 쫓을 때 박해와 핍박이 있죠. 그러면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이 사역을 해가는데 이런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쑤시니까 누구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환난이란 단어를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외적인 압박을 25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난이 많았다는 거죠. 어디 기록된 대로 보겠어요? 더 훨씬 많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노바로 가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죽이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 그런 외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다 말하고, 두 번째는 궁핍이요. 바울은 평생 자기가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평생을 어떻다고요? 굶주리며 살았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왜? 흠이나 티 잡히지 않으려고. 그럴 때 시간이 없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굶어 죽기는 하지 않았지만 싸놓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흘려보내야죠. 개척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궁핍하고 핍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쫓았던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물론 여러분들 다 주의 종들이지만 세상 것에 목매이고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물질은 선한 거예요. 근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헛된 은혜 받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은혜죠. 은혜 받은 게 안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뭘 이야기하죠? 고난은 바로 이 그 테노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해요. 아주 좁은 공간. 우리 저 옛날에 방학 때 소를 먹이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물이 좀 고여 있고. 그러니까 뛰어야 돼. 여기서 절로 가려면 뛰어야 돼. 뛰다가 거기에 박힌 거예요. 좁은 공간이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넓으면 어때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빨리 빠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온신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달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한두 개 개척했어요. 교회 하나 개척하고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롭게 가서 또 이제 제자를 세워놓고 감독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해서 또 세우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그 고문 중에서 이제 서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앞서 고난하지 않으니 힘에 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람을 마치 끊어지고. 8절, 우리가 사람을 우겨서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고난, 이런 환난, 근데 어때요? 너희가 알고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고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도고기도.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강하게 어필을 했나 보면 그 상태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처리해줘야 맞는 거예요. 다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까? 내가 캄캄한데?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셔야 처리해야죠. 감지하면 뭐해? 처리해야지.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만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감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신 특허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 예수 보혈, 선포기도. 처리해서 빛으로 바꿔놔야지, 어둠을. 그런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럴 정도가 된 거예요. 초보가 아니에요. 감지됐잖아요.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궁금해. 왜 그대로 놔두시냐고. 10분 이상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처리하셔야지. 바꿔놔야지. 그게 뭐죠? 하목의 직분을 맡은 자, 세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하나님의 직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이 일단 만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물리치고 거부하고 빛으로 바꿔서 빛을 줘야지. 은혜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먼저는 사역자들이고 또 그 다음에는 먼저 선자들이에요. 감지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영적 문능병자로 있을 겁니까? 응? 계속 여러분이 바뀌고 좋아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 민감함과 예민함을 달라고. 그리고 느껴지면 처리하세요. 처리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본인 앞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게 하도록 도우셔요. 그분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하겠지? 그럼 안 되지. 이제는 그런 레벨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방으로 쌈을 달도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금방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하길 원해요. 그게 기도라는 통로예요. 그게 동역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사역자들한테 왜 쭉 안 가게 하죠? 시온의 대로를 쭉 막힘없이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 행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그렇죠. 관계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왜 그래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좋고 매달 띠까띠가 해봐요. 하나님 찾게 돼요? 안 찾게 되지. 살만 하면 우리는 감사해서 안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 거는 가운데 하나님 고무줄 작전 써. 누구에게 풀어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거 처음에는 맞게 나중에는 이제 잊혀져. 그 은혜대로 희미해져요.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땡기면 목이 쫄릴 거 아니에요. 쫄리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매달리잖아요. 그거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에 왜 안 들이셨어요? 왜 광야 40년을 38년 돌았죠? 왜 그래요? 진벌 갯벌 아까도 쓴풀이다가 처리하는데 그동안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38년이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갔어도 어떻게 됐어요? 유지 2세대 못 갔어요. 2세대 못 갔다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는 자기 소견에 맞게 살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고난받아서 그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공부한 상태였었는데 네 번째죠. 5절에서 매맞음과 매를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 가서 매를 맞았죠. 40에 하나 가면 그러면 39번 맞았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로마 관원들에게 맞은 이후에 또 여러 번 맞았죠. 사도행전 그 16장 20절로 24절 한번 볼게요. 자, 상관들 앞에 드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성을 힘이 어긋나게 로마 사람들과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말하니 상관들이 수정 붙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고 관수에게 명하여 그들이 시키라. 그가 이런 명령을 하고 그들이 깊은 옥에 가고 그 말을 듣고 세웠더니 이때는 사역자로서 납득도 이해도 안 가죠. 가라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막 지금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폭발적인데 황금 어장이었거든요. 신이 났어요. 그런데 중단하고 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어때요? 병을 고쳐서 소녀 귀신 들려서 구걸하는 소녀가 매일 어때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는 줄 아셔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좋지요. 근데 어둠이 그러면 어때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걸리적거려. 부딪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처리해 줬어요. 그러면 병 고치고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소득이 끊어지니까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땠어요? 그냥 매 맞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가야 할 뭐가 있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빌립보 그 감옥에 하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저렇게 착고에 채워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죠? 그 감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2개가 세워졌죠?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 목숨 바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제수들이 구원받고 감옥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가족을 구원해서 그쪽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매맞음을 통해서 매를 흠씬 맞았어요.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대법이에요. 그 매를 때릴 때 40분 이상 못 때리게 해요. 40분 이상 때리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누스드라에서도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던 그 유대교 출신들이 쫓아가지고 돌로 쳤잖아요. 쳐서 죽었다고 시애로 성 밖에 던졌어요. 이에도 매맞음이 한두 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11장 24절에 시작.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태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면 39번 매를 39대죠. 한 대, 두 대, 세 대. 5번 맞고 그럼 몇 대예요? 응? 그리고 퇴장으로 3번 퇴장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 가죽에다가 그 납조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툭 치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맞지가 않시키는데 이걸 3번 맞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5번 맞았다면 190대야. 이 기록된 것만 해도 이런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갇힘 5번째 갇힘이에요. 갇힘은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갔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도 갔었고 성경 기록된 것만 해도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1차, 2차, 3차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쫓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고통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전도 사도 바울처럼 10,000번의 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그 강사 목사님 양승태 목사님 모시고 전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임승태 목사님. 임승태 목사님. 전도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다른 건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해야 할 일이 먼저 구원하심의 목적은 전도하라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갇혔고요. 6번째 난동이죠? 난동은 소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소동.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조폭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소동하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자기네 소득에 손해가 오니까.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모셨던 곳이잖아요. 그 어부라 갖고 있는 그 신상을 파는 자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협동조합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 극장에 가가지고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말렸잖아요. 그래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죽을 뻔한 그런 이런 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한두 가지였겠어요. 7번째는 수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코포이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수고로움이. 그러니까 우리 다 수고하는데 어떤 정도로 피곤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쫓는데 열심히 하느라고 옳듯하는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졌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럼 나의 모든 그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기 아래 가까웠던 이야기 해보잖아요. 그럴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번아올 정도로 육체적인 그 피곤함 이럴 정도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매맞음과 난동과 그리고 궁핍함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갇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고로움 그 다음에 이제 자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왜 잠을 못 잤냐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잡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잡이라는 성경을 했잖아요. 일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는 것 외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럼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때. 그럼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죠.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함이 더 몰려오잖아요. 옛날에는 맨날 며칠 있었어도 안 자도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만 몇 시간만 덜 자도 어때요? 피곤함이 그 다음날 아주 밀려와요. 이런 일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궁핍은 어떤 일이에요? 궁핍은 물론 내가 쓸 것 넉넉하게 못 썼다 그런 말이고 먹지 못했다 그러면 배고팠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때 찾아 먹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래요. 우리는 뭐 사역이 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다 알아들어요? 너무 편안하게 하죠.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못 알아먹겠다고. 너무 알아듣네. 너무 말이 빨라요? 너무 말이 빨라요? 못 알아먹겠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그냥 못 알아먹는 대로 하셔요. 들으세요. 들으면 마음으로 말씀이 가요. 생명이. 이렇게 9가지로 견뎠다는 거예요. 방언이 가깝다. 자, 우리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헛된 은혜를 받지 않은 자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또 9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게 6절부터 7절이에요. 고난속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게 바로 참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9가지 첫 번째가 깨끗함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게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감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의견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곧 순전함으로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올려보세요. 자, 누구든지 내 연수함으로 신령지 못하지 않고 오직 말과 행위가 사랑하기 있는 자에게 본이 되게. 그러면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집사님들. 서리집사는 1년씩이고요. 안수집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럼 교회 어른이에요. 교회 모델이래, 모델.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이분들의 언행심사를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 받은 자답게 예배드리고 언행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가 먼저 믿고 나중에 제가 믿었는데 꼭 저는 주의를 지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가끔 빠지네. 좋은 건 닮아야 되는데 빠져도 되는 줄 알고 저도 빠지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라는 어떤 일이 있어 지켜야 되는 거. 한꺼번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걸맞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막 강대상에 내려가면 시골 아줌마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데 그래도 삶이 있잖아요. 삶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저도 막 손이 하도 달았어 지금. 지문이 없어졌어. 먹이려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깨끗함으로 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지식. 그 지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
그대로 받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전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준, 중심이 이 정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먼저 선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그 사도들이 또 속사들에게, 그 속사도들이 또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단과 사입에 가 있는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잘못 봤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느냐, 마지막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을 팔아먹느냐 아니면 영혼을 바로 세워주느냐, 그 기로가 바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정경이에요. 표준이에요. 근거를 여기다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죠. 인내. 인내. 우리는 인내 믿음이 없으면 금방 넘어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의 큰 역사와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려면 수고가 따르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천성, 아버지 품, 우리 행위대로 받는 상급,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살면서도 받는 거예요. 그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로함이 있는 거죠. 이로함을 주죠. 오래 참, 자비함. 자비함은 뭘 의미하냐면은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덕. 직역하면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자. 고린도전서에서 영혼의 집을 세울 때 오이코도미, 바로 영혼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게 이렇게 하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 이게 뭐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푸뉴마, 이 성령의 도우시가 그 감화 감동이 있을 때, 저 새로 오신 분이 왔을 때 저분에게 내가 뭘 도울까 생각을 했거든요. 연로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앞에 것 9가지 환난 고통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그 열매로 나타나는 이 견딤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은 뭐죠? 반대로 말하면 참이죠. 알레데이. 그러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누구든지 아까 말했네요. 그러니까 뭐라? 본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본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뭐야? 사기꾼,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고난 속에서 이제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고, 드디어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성경 말씀이죠.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하신 내게 이르라. 그 말과 내가 주의 입에 보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주리라. 내가 죽자고 살았어요. 너의 나의 심히 인책했어. 주님을 나를 안내하셨어. 아멘. 어떻다고요? 주의 율례, 주의 법, 말씀, 진리, 이게 뭐라고요? 금, 은보다. 그것도 천천금, 셀 수 없는 금과 은보다 더 뭐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에 빠지면, 말씀 삼매경에 빠지면 행복하죠?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있죠? 그게 우리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하고요, 특허라고도 하고요, 또 탤런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각자에게 줬어요. 성령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의의 무기를, 이게 9번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8번째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자, 의의 무기,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오른손에는 공격력 무기, 왼손에는 방패를 가졌어요. 이렇게. 에베소서 그 6장 17절 18절에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죠. 그게 공격력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뭘로 방어하죠?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양손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감싸야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냥 무조건 사랑 이렇게 하면 버린 자식 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리면 잘못된 건 지적을 해줘야 맞아요.